12관 공부할 차례인데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사장의 위임식. 교회가 인정하는 그 두 종류의 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교회가 인정하는 두 종류의 안수, 하나는 뭔가 하면요,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안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병이 들면 육신의 병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이 굉장히 약하고 약해지고 그리고 또 침체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의 목적으로, 그리고 다시금 은혜를 회복해 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안수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요, 전통적으로 이런 바로 종류, 하나의 종류 안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류는 뭔가 하면 교회에서 직책을 위임할 때 안수를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직임을, 특별한,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바로 온전히 맡긴다, 위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로 안수를 하는 경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류가 교회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두 종류의 여러분 안수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제사장이 구약 시대에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일종의 위임식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날은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목사 안수를 준다든지 또 교회에서 또 목사 위임식을 한다든지 했을 때 바로 여기에 준해 가지고 바로 이런 예식을 바로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이해를 위한 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뽑아서 위임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뽑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직접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임식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이들에게 바로 일임하셨습니다. 이런 의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핵심은 뭔가 하면요, 제사장은 누가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뽑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아론의 그 계열의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직접 뽑으셨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이 특별한 임무를, 제사장, 대제사장의 임무를 맡겼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바로 위임식을 바로 따로 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제사장을 미리 뽑으신 것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제사장으로 뽑히고 제사장이 되기 싫다고 해서 뽑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사용될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이미 선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선택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인간들에게 맡기지 않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의미가 무엇인가? 자,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보시면요, 바로 제사장 직분을 뭐 한다고요?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다. 위임을 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제사장은 누가 뽑습니까? 하나님이 뽑지요. 하나님이 뽑고, 그러나 바로 그들이 할 일에 대해서는 바로 이 구별된 이 사람들은 이 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위임 예식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고 바로 분리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뽑는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자면 여러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벨이었죠. 여러분, 아벨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위임식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최초로 뭡니까? 제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뭡니까? 아벨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제사장입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제사장일까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이후에 시대적으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누가 제사장이었는가 하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율법 시대부터는 바로 딱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들은요 이런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보다도 훌륭하고 뛰어난 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바로 사람들을 바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이렇게 뽑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말이 자꾸 좀 어려운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본성의 표현인가? 아니면 신앙이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가? 어느 쪽일까요? 아이고 목사님 말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됐겠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은요. 저절로 내버려 둬도 우리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있는데 이 종교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사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치질 않아도 내가 느껴지는 대로 뭡니까? 뭔가 믿어보고자 하고 그러니까 숭배해보고자 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좀 믿어보자, 숭배해보자 이것 때문에 뭡니까 생긴 그것이 참 신앙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사람의 자연적인 종교성의 어떤 발로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뭔가 불안할 때 믿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싶고 붙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일종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참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한 일종의 바로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면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용서에 대한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한 뭡니까? 반응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그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뭡니까? 내 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바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셨고요. 용서해 주시겠다 하셨고 그래서 뭡니까?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생기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신앙은 뭡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본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말대로 어렵죠, 여러분요.
종교적인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이 여러분 어떤 것이 될까요? 어떤 것이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영적으로 상태가 막 좋으면, 내가 막 영적으로 말입니다, 막 그냥 침체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때는 어때요? 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 같이 막 확신이 막 들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말입니다, 내가 막 영적으로 막 침체하고 막 믿음 생활도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 치우치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 아닌 것 같이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 종교적인 본성에 여러분 근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종교적인 본성,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뭐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바로 변하지 않은 성품에 다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이 우리 편에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을 일방적으로 다 주신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반응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 사람이 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구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은 뭡니까? 사람들이 투표해서 뭐 뽑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딱 정하셨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로 주권적으로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뽑으셨고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위임하셨다,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2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을 위임하는 의식 가운데 우선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는 의식을 가집니다. 그는 물로 씻고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신을 위한 첫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과 사역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의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다음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 자, 1번이 뭡니까? 인간 제사장이 가지는 바로 연약성.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 거기 교재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사장을 위임하는 예식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는데 제일 첫 번째로 뭔가 하면요,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이 제사장의 위임식 하는데 이 제사장이 해당되는 그 사람을 뭡니까? 물로 씻겼다. 물로 씻기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물로 씻기는 이유는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물로 씻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의 죄성을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이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요 경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죄를 지었을 때는 진 밖으로 내어 쫓았거든요. 진 밖으로 내어 쫓았다가 다시 들어올 때, 이때 꼭 뭐 했는가 하면요, 몸을 씻었어요, 여러분. 몸을 씻었는데 이때 몸을 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정결 의식으로 위생의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면요, 죄를 씻는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어 들어올 때 반드시 뭡니까? 씻도록 했습니다. 죄를 씻는다는 표시고, 죄 지은 사람이 진 밖에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몸을 씻었습니다. 역시 죄를 씻는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은 위임식을 할 때 몸을 씻도록 했는데 몸을 씻은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죄를 씻는다는 표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이게 뭔가요? 전부 뭡니까? 옷을 입히는 건데, 이 옷은 뭔가 하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대제사장 옷에 대해서 이미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옷은 뭔가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요 바로 죄를 가리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힌다, 죄를 가리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뭐 천주교도 그렇고 오늘 우리 개신교도 여러분 뭐 어떻게 합니까? 뭐 공적으로 어떤 이 예배에 수종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뭡니까? 가운을 입히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런 의미예요. 자신의 개인은 뭡니까? 숨기고, 그리고 뭡니까? 숨기고 자신의 개인은 그러니까 나타내질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뭡니까? 죄를 그러니까 가리운다,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변질이 돼가지고, 변질이 된 게, 가장 변질이 많이 된 게 바로 뭡니까? 천주교죠, 여러분요. 여러분 천주교는 TV를 가만히 보시면요, 그 사제들이요 계급에 따라서 뭡니까? 옷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뭡니까? 몸에 뭐 붙이는 것도 다 달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교황이, 그리고 추기경이요, 주교가, 그다음에 일반 뭡니까? 신부가, 그러니까 그 막 완전 성층화돼 있어요, 이게 다 그냥.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신분이, 그러니까 하나 올라가면 더하면 더할수록 뭡니까? 더 화려해지고 더 많은 것을 붙이고요. 그래서 뭐 교황은 뭡니까? 나오면 막 지팡이도 짚고 있지를요. 옷도 막 화려하지요. 막 색깔도 막 휘황찬란하고요. 막 몸에 옷에 붙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변질이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원래 구약 시대 때부터는 이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옷을,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죄를 가린다는 뜻이 얘기해요. 죄를 가린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는요, 보시면요, 6절 7절에 뭘 했는가 하면요,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뭘까요? 관유를 가져다 그 머리에 부은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역시 거룩하게 구별한다, 바로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물로 뭡니까? 씻는다, 죄를 씻는다, 그리고 옷을 입힌다, 죄를 가린다, 그리고 뭐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는 거룩하게 구별한다. 요 세 가지거든요. 요 세 가지가 구약 시대는 전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의 일을 수종드는 자들도,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하는 일이 거룩하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이 제사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요. 거룩한 일에 수종드는 사람도 욕심에 여러분 차기도 하고요, 더러운 뭡니까? 여러 가지 정욕이 여러분 지배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언제나 연약한 인간의 죄성을, 자기의 죄성을 먼저 바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그 사람은 부족하지 할지라도 바로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자신의 죄성을 해결하고 난 이후에 바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될 때, 그때는 뭐 어떨까요? 그때는 그 사람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몸을 씻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씻고요. 그 다음에 영광의 옷을 입습니다. 죄를 가립니다. 죄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역시 죄인입니다. 죄를 가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때는 뭡니까? 그도 죄인이지만 더 이상 뭡니까?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요. 이미 공인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나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제사는 뭡니까?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예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심지어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형편없었거든요, 여러분요. 형편없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이었지만 한나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요, 사실은 뭡니까? 사무엘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의 시대가 열리는데 한 시대 획을 걷는데 사무엘이 그러니까 오게 한 바로 이 쓰임을 받은 한나가요,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바로 이 축복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실행하지요. 그런데 그대로 실행하는데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말이 뭡니까? 성취가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비록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이었지만 그를 통해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좌우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일단 기름으로 부어서 바로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 돌리셨다면은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 바로 드려지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본 뭔가 하면 인간 제사장이 가지는 연약성 때문에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 자신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런 위임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바로 제사를 감당하게 될 때 그때 그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고 공인으로서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제사를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이 일에 수종되는 사람은 늘 뭘 해야 될까요? 늘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늘 내어놓고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구약 시대처럼 기름을 눈에 보이게 붓고 옷을 입고 그리 하지는 않지만 신약 시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할 때마다 제사를 그 말씀을 들고 쓸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수종될 때마다 늘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늘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행하여지는 모든 그 봉사들이 하나님 앞에 흠양될 수 있도록 뭡니까? 심령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2번 뭔가요? 2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요?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요 특징이 뭔가 하면요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직분이에요. 이게요. 시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충동을 일으키는 직분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 직분을 특별히 구별해 놓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이요 자신을 살피지 않고 뭡니까? 자기도 너만 제사장이나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종교적으로 자꾸 익숙해지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예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여러분요? 여러분 누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를 여러분 뭡니까? 시기해 가지고요.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하는 일을 해보자. 이러면서 여러분 그 직분을 시기한 적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요. 직분을 시기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뭡니까? 이 직분 자체를 뭡니까? 사람 자체를 딱 구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 자체를 누구든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흉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왜 이런 위임식이 필요한가? 바로 이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위임식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합당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회중 앞에서 여러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개인이 뭡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위임식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요. 어떤 일인가 하면요. 요즘은 이상하게 말입니다. 이 목사도요.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을 넣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과 직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없기 때문에 저지르는 어마어마한 죄악이죠,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죄악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지금 정화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우는 이 일들을 지금 너무 허드레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거는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큰 벌을 받을 뭡니까? 일이죠, 이게 여러분. 일입니다. 여러분 뭐 목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요? 목사뿐이겠습니까?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도 마찬가지고요,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직분에 대한 뭡니까? 거룩성을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거룩성에 잘 비추어서 세워야 될 일들을 다시금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보십시오. 직분을 여러분 남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도요, 더 이상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 읽어보십시다. 자, 3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3번 문제가 꽤 깁니다. 설명이기도 하고요. 3번 같이 읽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들은 것은 종교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진리를 다시 붙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사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사람이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평신도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이 폐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평신도가 자신의 위치를 되찾는 것이 교회 안에서 직분이 없어져야 한다거나 모든 것이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는 루터도 이것이 목사나 교회 안에 직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극단으로 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권을 극대화해서 마치 그들의 모든 권위가 신적인 것처럼 생각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맹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요, 모든 권위적인 요소를 제거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신 제도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다름 아닌 신비주의적인 열광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개혁하려는 것이 종교개혁인데, 우리가 여러분 종교개혁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는 천주교에 대해서 개혁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도 개혁했지만 천주교에 대한 개혁이 뭘까요? 천주교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요, 똑같이 우리들과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게 뭡니까? 문제였거든요. 물론 이거 뭡니까? 개혁해야 되는 것, 바로 이 개혁의 대상이었고, 또 한 축의 개혁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면 신비주의적인 열광주의예요.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극단은 언제나 극단을 치닫게 되고 어떤 극단이 나오면요, 거기에 대한 극단이 또 나와요. 이 종교개혁, 이 천주교에 반발하는 이 또 다른 극단이 뭐였는가 하면요, 한쪽에서는 인간이 너무 뭡니까? 신격화되니까, 또 한쪽에서는 뭔가 하면요, 자기가 직접 뭡니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겠다. 그래서 모든 직분의 제도를요,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신비주의적 열광주의자들이에요. 종교개혁은요, 이 둘 다 개혁한 거예요. 다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보면요, 이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적 열광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토마스 민츠 같은 이런 농민개혁을 했던 사람들도 다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이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기본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제도 자체를 뭡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이런 신비주의적 열광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어디 있을까요? 주로 어디 있는가 하면 기도원에 많이 있어. 그래서 기도원 여러분 가는 거 조심해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원 가서 보시면요,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신학 무용론을 주장해요. 신학 공부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직접 하나님하고 교통하면 돼. 기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것이지 뭐. 성경 그것도 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어. 전부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실은 영적 열광주의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뭡니까? 또 체험을 또 강조를 하니까 뭐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체험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 그 같이 그냥 성도들 자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위험한 거죠, 여러분요. 위험한 겁니다. 지금 뭘 설명하다가 이 얘기 나오는가 하면요, 만인 제사장설을 이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속 그 다음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직분은 은사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교회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것을 알았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 줄 때까지 수십 년을 바로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지어져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분명한 부르심과 은사가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주고 다른 사람이 요구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의 은사가 요구할 때까지 참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 야망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구약 시대처럼와는 다른데 지금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이 성경적인 진리 전통을 따르고 있잖아요. 따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을 그대로 믿고 있거든요. 만인 제사장설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바로 루터 아닙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조금 뭡니까? 그러니까 좀 철저한 종교개혁을 하지를 못했고 물론 루터가 사제이기도 하고 처음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죠. 칼빈이나 스윙글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요 훨씬 뭡니까 덜 성경적이긴 하죠. 그러나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설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잘못 오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용하고 있을까요? 만인 제사장인데 너도 나도 다 제사장이고 목사도 그냥 제사장이고 장로도 제사장이고 똑같은 제사장인데 뭐가 차이 있느냐? 심지어는 여기 상그릇 더 나아가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인데 뭐 꼭 직분자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뭡니까? 사실 이 무교회 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입장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질문이 뭔가 하면요, 성도가 만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 만인 제사장설에 이게 직접적인 적용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느냐? 직분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 뭐 위임식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오늘날 우리 시대들은 뭡니까? 구약 시대처럼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뭡니까? 또 눈에 보이는 사도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뭡니까? 그 직분의 의미는 뭡니까? 기능은 여전히 뭡니까? 살아 있거든요,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사용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 보시면요, 1, 2, 3 일어났어요, 여러분요. 1.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것만 잘 듣고 가셔도 여러분 수지 맞은 겁니다. 첫 번째, 만인 제사장직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도 여러분 천주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자기가 직접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요. 안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반드시 누굴 통해서 합니까? 사제를 통해서 해요, 여러분요. 사제를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뭡니까? 죄를 고백을 받을 때 그래서 이 천주교는 뭡니까? 7성례를 하고 있고요. 7성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죄를 용서받는 거, 고백. 이거 반드시 뭡니까?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사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성경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뭡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직접 뭡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기보다도 더 성숙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는 뭡니까? 누가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바로 이게 만인 제사장소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요 자기 스스로 지각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요 지각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뭡니까? 바로 신앙 믿음의 눈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믿는 자의 여러분 신앙 양심에 반하여서 뭔가를 강요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최소한 구약 시대는요 이런 것들이 다 허용이 안 됐거든요, 여러분요. 모든 것이 죄 용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그렇고 전부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을 통해서 했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했고요, 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서 그리고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행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복이죠, 여러분. 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세 번째 그 나와 있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막 복을 빌어준다, 죄를 용서한다, 여러분 이게 됐을까요? 이건 안 됐어요, 여러분. 전부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 다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예수님 입장이 돼서 용서할 권한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을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빌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용서해 주면은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나에게 이 용서를 빌고 화해를 요청했을 때 그걸 내가 인정하게 되면 용서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도 뭡니까? 그 용서를 뭡니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신약시대 이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구약시대는요 축복이 말입니다 정해진 사람들만 통해서 하게 돼 있었는데 우리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누구에게든지 뭡니까? 축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요. 목사님만 꼭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누구든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축복해 줄 수 있고요, 말씀으로 축복해 줄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만인 제사장직 이게 사용,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직을 이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믿음생활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고 물을 때 바로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이걸 몰라가지고요, 막 엉터리를 알고 있어가지고요. 요즘 우리 장로님들 이게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막 어디서 배웠는지 막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를 않고 엉터리로 배워가지고요. 요즘 우리 시대는 뭐 만인 제사장 시대인데 목사하고 장로하고 뭐 기름 부고 똑같은데 이딴 소리 하고요. 막 영 엉터리 같은 이단 같은 얘기하고요.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 시대의 이 모든 직분이나 제도가요 신약적으로 성취되었고 의미가 변경되었다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 자체의 제도 자체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abolished 그러니까 폐지됐다 완전히 없어졌다 이 개념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뭡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뭡니까? 질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쭉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어떻습니까? 부름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음성을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수년 동안이나 뭡니까? 그가 공식적으로 뭡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기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이 광야에서 뭡니까? 율법을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요? 이 질문 가운데도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쓰임을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그 직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참 놀라운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덕을 위해서 복음을 뭡니까? 더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사를 주셨을 때 이 은사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은사 받았다고 나 혼자 막 날뛰면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 은사가 있으면 뭡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뭡니까? 인정이 되고 사용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제 위임식이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목사 안수식이고, 장로 장립식이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없이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 얹어 가지고 나는 이런 은사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여러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의 신비로운 것이 뭔가 하면요, 공동체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나 직분이나 또 아니면 이런 은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공동체가 뭡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뭡니까? 자기 혼자 날뛰면은요, 이거는 바람직한 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막 어떤 막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니까 막 선교사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뭐 어마어마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래가지고 막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나 어느 날 막 뜨거워가지고 막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명을 받았으면 뭘 통해서 확인해야 될까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뭡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 사람이 받은 그 은사가 그 성품을 볼 때에 정말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공동체가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뭡니까? 만인 제사장직이 바로 이 시행되는 이 오늘 이때에도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예식이나 바로 이런 절차나 이런 뭡니까? 질서는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4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도 처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위임식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40일 동안 주시는 가운데 시험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씻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의 괴수가 되셔서 죄인들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위임식을 거친 다음에 공적으로 사역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저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땠습니까? 받으실 때 세례를 베푸실 나타난 표적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이 문제가 지금 왜 나왔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 이런 위임식이요, 사실은 오늘 신약 시대들이 중요하고 예수님마저도 뭡니까? 공적인, 예수님은 사실은 33년에 생애를 사셨지만 공생애는 몇 년이었습니까? 그 3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뭘 받았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적인 일을 시작하신다는 표시를 여러분 뭡니까? 하셨거든요, 여러분요. 하셨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표징이나 공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에게 하셨던 여러 가지 이런 표징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은 이런 게 필요 없는 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아?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인들을 뭡니까? 대표하셔서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께 복종하는 표시로 하셨거든요. 이런 의미가 뭔가 하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위임식 같은 걸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부터는 뭡니까? 이제부터는 개인이 아니고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이런 표시를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뭡니까? 이런 제도와 의식은 뭡니까? 여전히 살아있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인 정리 읽어보실까요? 결론적인 정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항상 2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나친 호기심이나 열정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항상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는 수많은 기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침체기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나 스스로 기도할 수 있으며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모일 때에는 이런 개인적인 자유나 은사는 통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무한히 추구되면 결국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욕구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음악이 제대로 연주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실까요?